이 시간은 지금 제가 올리고 있는 여러 영상들에 대한 실제적인 이 현실적 변화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치사적인 문제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이렇게 제가 속해 있는 고신교단에 이 인터넷 고신 뉴스, 기독교보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고신 뉴스 KNC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 이렇게 들어와서 기사를 보는 중에 흥미로운 하나의 기사 제목을 보고 클릭을 해봤어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그 이야기들이 그냥 단순한 하나의 참 염려, 또 어떤 걱정, 이런 걸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현실 속에 얼마나 제가 계속 말씀드린 어떤 현대 영성이나 인문학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영향을 끼치고 들어오고 있다라는 그 어떤 현상들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 고신 뉴스에 이게 날짜가 어딥니까? 1월 6일이에요. 2021년 1월 6일입니다. 지금 오늘 7일이니까 어저께 올라온 기사죠. 여기 제목이 뭡니까? 목회자는 교양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 북덕방 해서, 복덕방이 아니라 북덕방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많은 지식을 이렇게 말하면서 목회자는 어떠해야 할까요? 이렇게 말하면서, 목회자는 시선을 늘 하늘에 두고 있기에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게다가 세상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의 시선이 왜곡되어 있고, 또 우리 사고가 천편일률적이고 우리의 표현이 너무나 진부하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마치 저 하늘의 것만 말하니까 이 현실을 잘 모른다, 왜곡되게 생각하고 진부하다,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말하고 소개시키느냐, 이렇게 말해요. 신자는 말 그대로 믿는 자인데 그는 신앙이기에 동시에 교양인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교양인은 어떤 상황에서 할 말 해서는 안 될 말을 아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은 성경과 더불어 교양이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도 교양 없다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지만 교양의 내용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여기 이 책 빌둥 해가지고 여기는 디크리 슈바니츠라는데 이게 오타예요. 디트리 슈바니츠거든요. 디트리 슈바니츠의 이렇게 교양, 사람들이 읽어야 할 모든 것, 이렇게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여러 음악, 미술, 역사 이런 지식, 이런 걸 문사철이라 하잖아요. 인문학에 대한 이런 지식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교양이라는 말의 내용이 그 인문학을 사실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냐면은, 목회자는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목회자에게 더더욱 교양이 필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신자들을 향해 선포하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 자신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세상을 누리고 세상 사람들을 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는 두 책을 잘 알아야 합니다. 말했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뭐라 했습니까? 목회자는 두 책을 알아야 합니다. 말했어요. 이게 단순한 하나의 문장인 것 같지만 굉장히 의미가 참 많은 겁니다. 두 책이라 했어요. 여기 밑에 보면은, 제가 미리 보여드리면은, 여기 공동기획팀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이 기독교보에 전화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목회자 한 10분인가 10몇 분인가 하여튼 여기 공동기획팀이 돼서 앞으로 더 많은 글이 올라올 거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1월 달부터 지금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쭉 이렇게 1년치 그게 들어가 있어요. 1년치 이제 자료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내용을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이 뭐냐 그러면은 이렇게 큰 게 확대가 안 되네요. 여기 보면은 이 내용들이 이제 그 자료들을 이렇게 내용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다시 제가 들어가도록 하고, 이 목회자는 교양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말할 때 두 책을 알아야 한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도 그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성경도 책이고, 그죠? 이 밑에 있는 여기 말하는 여기 그림 이미지 뭡니까? 그림 이미지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디트리 슈바니츠의 교양도 이 책도 하나의 책에 들어가고, 이게 무슨 의미를 말하겠습니까? 이게 목회자는 두 책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 얼마나 이게 심각한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복음을 가르치는 성경도 하나의 책이고, 또 이런 일반인 디트리 슈바니츠의 이 교양이라는 책도 하나의 책이고, 그럼 얼마나 이 말하는 의미가 굉장히 심각하겠습니까? 우리는요, 복음을 말할 때, 성경을 말할 때 이거는 성경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이고요. 그냥 이런 디트리 슈바니츠는 그냥 일반 서적이에요. 경과 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목회자는 두 책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 제가 볼 때는 다른 분들이 목사님 그 문장 하나 단어 하나에 너무 민감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뭐라 했습니까? 성경책과 자연이라는 책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자연과 세상이라는 책을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독서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목회자는 독서를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너무나 아름다웠던 세상, 타락하에 너무나 왜곡되고 고통이 가득한 세상, 그리고 회복을 간절히 갈망하며 단식하는 세상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독서를 통해서 자연과 세상이라는 책을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독서인데, 그죠? 독서인데,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이 책, 예를 들어서 디트리 슈바니츠의 이런 책을 통해서 이 책에 무슨 이 죄로 타락하고 왜곡되고 고통이 가득하고 그래서 회복을 간절히 열망하는 단식하는 세상, 그 세상 책이 이걸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 이 공동기획팀이 이 글을 쓴 내용은 마치 성경이 아니라도 이런 인간이 죄로 타락했고, 그죠? 그 왜곡되고 고통당하는 거기에서 회복을 갈망하고 단식한다. 그런 세상을 알아갈 수 있다. 세상의 책은 그런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상에 여기 말하는 책, 자연과 세상이라는 책을 통해서 인간의 그런 타락과 회복을 알 수 있다. 그럼 성경은 뭡니까, 그러면?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여러분? 이 책 읽기라는 걸 지금 어떤 관점으로 말하고 있느냐? 제가 앞서 말했듯이 여기 뭐라고요? 두 책을 잘 알아야 한다. 그리고 말하면서 이 성경책과 자연이라는 책을 잘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독서를 통해서 이런 걸 알 수 있다. 창조된 세상을 알고 타락을 알고 회복을 갈망한다. 세상 책은 그런 거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걸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 책이 마치 이렇게 지금 기사 내용을 보면 아주 애매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 목회자가 이런 관점을 가지면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책 읽기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대한 지식 습득이면서도 동시에 좋은 체험입니다. 물론 우리가 독서를 통해서 여러 지식을 알아가고 배워가지요. 그렇지만 위에는 뭐라 했습니까? 독서를 통해서 이런 타락과 회복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기 또 뭐랬습니까? 목회자를 포함한 기독교인은 이중 언어를 익혀야 됩니다.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 신학적인 용어에 익숙해서 그것을 그대로 전할 때 믿지 않는 이들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농담 같지만 목회자만큼 방언을 잘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다.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을 늘어놓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목회자가 못 알아듣는 말을 합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과연 못 알아듣는 말을 합니까? 그 신학적인 용어를 말한다고 해서 세상이 못 알아듣습니까? 얼마나 뭘 못 알아듣습니까? 사실 지금의 문제는 신학적인 용어를 너무 사용 안 해서 문제예요. 이 상관관계 방식, 폴 틸리의 상관관계 방식 설교에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복음을 복음대로 제대로 전하지 않아서 문제이지, 신학적인 용어를 쓰고 성경에 있는 여기 말하는 하자면 이중 언어, 그러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는 무슨 말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지금은 성경보다도 더 인문학과 현대 영성을 가져와서 말하기 때문에 이 신앙의 본질을 희석시키고 변질시킨 게 더 문제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의 충분성, 진정한 복음, 참된 은혜의 방편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목회자가 그런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력한 것인가, 이걸 알지 못해서 문제이지, 여기 이중 언어를 몰라서 이런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말하는 이런 분들이 제가 말하는 의미와 통일성을 알겠습니까? 얼마나 알겠습니까? 제가 너만 잘났다 이런 게 아니라 신성한 내면화의 구상과 의미, 통일성, 도약이 뭔 줄 아는 목회자가 세상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은, 도약이 무슨 뜻인지 모르도록 완전 이렇게 세상의 인문학에 오염이 되어서 이만큼 심각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되지 않아서 문제이지, 여기 이중 언어를 이렇게 익히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은 복음대로 전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 또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번역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과 교리를 번역해서 세상에 전해야 된다. 그래서 책 읽게 되고,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인문학을 포함하여 사회를 분석하고 이를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을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인문학이 결국 뭘 말하겠습니까? 인문학은요, 결국 자기 초월. 그래서 그 자기 초월을 뭘로 이루어 가느냐? 결국은 인간의 신성한 내면화를 부여하고 구상화, 명상, 도약을 통해서 인간의 신성화로 가요. 이 실존주의적 그런 이성을 끝까지 밀어붙여서 실존주의로 가는 사람은 무신론으로 가는 거죠. 그 무신론으로 살아서 결과가 어떻느냐? 그들의 삶을, 무신론으로 살아갔던 삶의 내용을 우리가 얼마나 본받아야 됩니까? 그것도 기독교인으로서. 인문학은 사람이 그리는, 여기 말했잖아요. 인문학은 소위 말하는 문사철에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인문학은 사람이 그리는 다양한 무늬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결국 이 책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교양을 말하면서 이 두 가지 책, 이중 언어, 번역자,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인문학에 말하는 그 아주 핵심적인 요소들을 이 기사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책, 이중 언어, 번역자, 그러면서 인문학 나오고 있잖아요. 그 인문학이 사람이 그리는 다양성을 말해준다. 인문학이 뭘 말하는데요? 인간의 주체성.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가 아니라 인간이 주체다, 이걸 말한다고요. 그러면서 그 인간이 어떻게 그 인간의 주체됨을 만들어 갈 것인가, 그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사회를 분석하고 사회학적인 주제들, 인간의 모습, 아름다운 발전을 통해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어 주는 게 예술과 과학이다. 그걸 알아야 뭘 되는 것처럼 그 실체, 인문학의 실체를 모르면 이런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회자가 이리 말할 때 무슨 단순히 어떤 인터넷 기사 말고 책을 읽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는데, 여기 말했잖아요. 성경만 많이 읽는다고 성경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을 수백 번 읽어도 그 성경을 통해 자신을 읽어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읽어내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니,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읽어내지 못하고 책을 읽어서 자기를 읽어내면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무슨 목사고 그게 무슨 기독교인이에요? 인간이 죄인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는 구원이 없다. 세상의 인문학은요, 인간 안에 이 신성한 것이 있다. 내면의 빛이 있다. 하늘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게 인문학이에요, 인문학.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성경을 수백 번 읽어도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읽어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읽어내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책을 읽어라. 어떻게 성경을 수백 번 읽었는데도 목사가 자기를 읽어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모른다. 그럼 성경을 뭘로 알았겠습니까? 시작을 잘못 알은 거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아닌데, 쉽게 말하자면 성경이 아닌데 일반 책을 읽어서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그럼 계시의 수단이 성경책 말고 인문학 책이 됐습니까? 여기 말했던 것처럼 이 책 뭐라고요? 앞에 위에 올렸던 거 뭐였습니까? 디트리 슈바니처의 이 교양이라는 책을 읽어서 나를 알고, 그죠? 그렇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말한 것처럼 수백 번 읽어도, 성경을 수백 번 읽어도 그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못 읽어낸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책을 들어야 한다. 책을 읽으라. 인문학 책을 읽으라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고신교단의 여기 뭐라고요? 여기 말했잖아요. 공동기획팀에서 이렇게 올린 거예요. 앞으로 여기 보면 1월달, 여기 보면요. 1월달, 3월달에 여기 뭐가 있냐면은 이 확대된 이미지가 잘 안 나와서 제가 여기 읽어드리는데, 여기 1, 2월 주제에 보면 코로나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음성 듣기, 고통 나누기, 용서의 가능성, 교회 하나 되기. 3월 달에는 왜 인문학이 필요한가? 시 영문 읽기, 서양 고전 알아가기, 그리스 로마 신화, 책 읽기 방법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2월 달 기사 아주 기대가 됩니다. 과연 누가 어떤 기사를 올릴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 기대라는 게 좋은 기대가 아니라 실체를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주소가 어떤 건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는 성경을 읽을 때도 맥락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인문학 책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말했듯이 책 읽기는 성경 읽기와 대립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읽기와 나 자신 읽기를 도와줍니다. 아니, 인문학 책을 읽어서 하나님 읽기와 나 자신 읽기를 도와주면 성경 읽기와 이 책 읽기가 같은 계시의 수단입니까? 아니면 같은 은혜의 수단입니까? 여기 뭐라 했어요? 독서가 이 창조 세계를 알려주는 가장 좋은 교보제입니다. 제가 금방 고신 이 언론사에 전화해 본 결과에 의하면은 여기에 이 공동기획팀이 목회자들이라고 하는데, 열 몇 분의 목회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고신의 목회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하지만 그 읽기가 이미 주관적이고 기울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백지 상태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사전 지식과 마음 태도를 가지고 성경을 읽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책 읽으면 바꿔집니까? 아무리 우리가 어떤 사전 지식이 있고 마음의 태도가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거기에 인간의 어떤 주관적인 내용이 있으면 여기 말한 것처럼 사전 지식 마음의 태도가 있으면 바꿔야죠. 아주 이런 책의 내용,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 인문학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어떤 방향성으로 갈지 아주 우려가 됩니다. 여기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시골 촌부가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엘리트라고 자부하는 이들보다 훨씬 더 교양 있고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입니다. 아니 이게 문맥이 맞습니까, 여러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장, 요 문장이 서로 연결이 됩니까?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우리 구원에 관한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교양 있게 인문학 책 읽어서 그걸 답해 줍니까? 아닙니다. 세상이 말해줄 수 없는 거, 저 인문학 지식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만이 줄 수 있는 거, 그걸 말하는 거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의 인문학 책을 더 읽으면 더 유식하게 말할 것 같습니까? 그게 더 무식하게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파괴하는 거예요. 이 지금 이런 기사가 얼마나 여러분, 제가 앞서 말했잖아요. 이런 시사적인 현실적인 내용을 말한다 이거예요. 여기 이렇게 또 말합니다. 마지막 글에 보면 막무가내로 소리치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과 태도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먼저 상식적으로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교양이 필요합니다. 천만에요. 가장 교양이 있는 것은 복음을 복음대로 전하는 것이 목사의 교양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인간이 죄인이고 이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십자가 외에는 없다고요. 자기도 그것만 갔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사도 베드로가 배설물같이 버렸다는 그런 세상의 것을 더 배워서 교양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식적으로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 그건 당연하죠. 우리가 상식 없이 말합니까? 그러나 그런 상식, 교양, 그것이 자기가 어떤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가진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상식과 교양이라는 급수가 다른 거예요. 수준이 다른 거예요. 목회자의 상식, 그 목회자의 상식적인 말, 상식적인 행동, 그래서 교양이 있는 것은요, 복음을 복음대로 그대로 전하는 것이 가장 교양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목사가 가장 교양이 있는 목사입니다. 여기 논리적으로 보십시오. 이제 들고 읽으십시오. 이거 어디서 본 말입니까? 어거스틴이 회심할 때 들고 읽어라. 그때는 뭘 들고 읽으라였어요? 성경을요. 성경. 어거스틴에게 성경을 들고 읽어라 이렇게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지, 인문학 책 들고 읽어라 안 했어요. 이게 지금 말이 뭘로 됐습니까? 제가 좀 목소리가 좀 올라가네요. 오늘은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여기 뭐라고 합니까? 이제 들고 읽으십시오. 이 말은, 어거스틴에게 이 말은 뭘로요? 성경을 읽으라는 거였다고요. 그런데 오늘날 목사님들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인문학 책을 읽으라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진짜 교양이 있는 목사라면 이런 코로나 시대에, 이런 어려운 시대에 성경을 읽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소망이신,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읽읍시다. 부르짖읍시다. 엎드립시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성경을 보라고 해야죠. 교양, 목사의 교양, 성도의 교양. 인문학 책을 읽는다고 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교양은 복음대로 살고 복음대로 전하는 것, 성경대로 설교하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교양이에요. 이게 우리의 명예입니다. 이게 언약의 현재화예요. 인문학 책이 뭘 말한다고요? 인간의 주체성, 그게 실존주의예요. 자, 여기 제가 보십시오. 제가 여기 디트리 슈바니츠라 했잖아요. 여기는 오타라 했습니다. 디크리인데 디트리 슈바니츠의 책이 여기 교양, 여기 교보문고에 보면 교양 나와 있잖아요. 교양, 사람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또 디트리 슈바니츠의 다른 책이 여기 남자라는 책이 있고요. 여기 보면 뭐라 해놨느냐, 남자는 인위적이고 여자는 자연적이다. 여자는 태어날부터 여자이고 남자는 추후에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하면서 쭉 이렇게 말하는 이 내용을 읽어보면 남자는 여자와의 친밀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남자들은 어째서 자기보다 나약한 존재인 여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일까? 이렇게 말하면서 이게 글을 읽어보면 도대체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그런 남성상, 그런 여성상인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걸 안다고 이게 무슨 교양이겠어요? 남자는 여자와의 친밀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요? 아니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칩니까? 에베소서 읽으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귀한 걸 가르쳐 줍니까? 제가 에베소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얼마나 더 성경이 교양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뭐랍니까? 에베소서 6장에 오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 5장, 6장이나 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또 뭐라 했습니까?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어느 게 더 교양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지금 교양이 있습니까? 이 인문학이 말하는 디트리 슈바니츠가 말하는 이게 더 교양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제가 여기 딱 블로그에 이 디트리 슈바니츠의 글을 옮겨놓은 걸 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디트리 슈바니츠가 말하는 남성상, 여성상이 교양이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읽은 지금 에베소서 이 5장 22절부터 여기 나오는 이 남자 여자에 대한 그런 사랑하고 살아가는 방식, 어느 게 더 교양이 있습니까? 이 슈바니츠가, 이거는 슈바니츠라는데 이 발음이 이 번역을 하면 좀 이렇거든요. 이게 독일어 위키피디아라서 제가 그냥 번역기로 돌렸어요. 근데 여기 디트리 슈바니츠 보면은 여기 보면은 디 프라이 아인치 클로 이게 되기 때문에 뭐 괜히 뭐 잘난 척할 필요 없잖아요. 여기 보면은 뭐라 했어요? 여기 생활에 보면 이 디트리 슈바니츠가 조지 버나드 쇼의 건축 예술가 메스웰트와 함께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조지 버나드 쇼의 예술 건축이라 했어요. 조지 버나드 쇼가 뭐 어떤 사람이냐? 여기 보면 이렇게 조지 버나드 쇼 말하는 또 독일어 위키피디아 사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구조는 사회적, 언어적, 수사학적 표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아이디어, 몽타주, 도발적인 우화 재해석의 도움으로 쇼는 천국, 지옥, 낙원 또는 가을과 같은 전통적인 신화를 해명하고 성 조안이나 돈 후안과 같은 전통적인 문학 모티브를 녹여 시청자의 지식의 충격을 불러일으키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거 쉽게 말하면 그냥 인간의 욕망을 말한다 이거예요. 여기 예를 들어 메두셀라로 돌아가기 위해서 아담과 이브의 몰락은 결코 불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생활, 번식, 죽음의 출현, 인간 종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지 않고 영원에 참을 수 없는 지루함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의 스펙트럼을 열어줍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결국 인간의 욕망을 말하는 거고, 또 성경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의 이런 내용들은 다 뭐예요? 여기 뭐라 했습니까? 전통적인 신화예요, 신화. 그 무슨 여기 말했듯이 여기 말했잖아요. 디트리 슈바니츠가 말하는 여기 말했듯이 뭐라고요? 여기 이 목회자는 두 책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또 좋은 체험, 여기 말했죠. 두 언어, 두 번역자. 여러분, 이 디트리 슈바니츠가 뭘 이렇게 여기 이 사람한테, 그죠? 여기 누굽니까? 조지 버나드 쇼한테 뭘 배웠고 뭘 탐구했냐, 이걸 볼 수 있잖아요. 여기 남자 이 책에도 이렇게 나와 있듯이,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1, 2월 달에 나오는 1월, 3월에 이제 나올 이 자료들이 정말 더 어떤 내용이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요, 결코 이제는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인문학과 이 현대 영성에 점점 오염되어 가고 있는 이 현실을 고신교단의 이 인터넷 신문에서도 역력히 확인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앞으로 제가 여기 1월달, 3월달까지 자료가 나오면 또 제가 분석을 하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정말 놀랍니다. 고신교단의 이 공동기획팀, 제가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공동기획팀 했잖아요. 도대체 어떤 목사님들이 이 글을 쓰실지 제가 기대가 됩니다. 어떤 분이 글을 내실지 제가 한번 진지하게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복음을 복음되게 올바로 설교하고 가르치고 그 복음되게 살아가는, 그게 우리의 교양이고 명예이지, 이렇게 인문학 섞는 거 좋은 일 아닙니다. 인문학의 실체를 모르고 인문학의 그 많은 내용들 뭘로 판가름하겠습니까? 신성한 내면아이, 구상화, 의미, 통일성, 도약, 이 5가지 키워드를 모르면 인문학에 대한 분별이 안 됩니다. 왜 성경만으로 만족이 안 될까요? 왜 성경 외에 인문학을 가져와야 될까요? 세상 인문학이 뭘 가르치겠습니까? 그 속에 무슨 회복의 갈망이 있다고요? 그럼 성경은 뭔데요?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하십시오. 앞으로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이 고신의 지금의 이 현주소도 이런데 정말 눈물나고 안타깝습니다. 정말 가슴을 치고 통탄해야 할 지금 이 현실이라는 거야. 목사는 성경만으로 목회하고 성경만으로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목사만 그래야 됩니까? 성도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고 인문학 가져오고 관상기도 하고
왜 교회가 이래야 됩니까? 왜 목사가 이래야 되고 왜 성도가 이래야 됩니까? 앞으로 우리가 가는 길에 더 많은 오염과 혼합이 일어날 겁니다. 정말 올바르게 이 기독교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직 성경만으로 갈 수 있도록 말씀 안에 더 은혜를 누려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은 말씀과 기도와 성례에 있지 인문학과 관상기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제목, 목회자는 교양인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참 우리 시대에 이 고신교단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더 기도하고 더 말씀에 올바르게 붙들려서 복음을 복음되게 전하는 목사, 복음을 복음되게 살아가는 성도, 가장 멋진 교양입니다. 그런 교양, 그런 명예로 살아가면서 이 신앙을 지켜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정말 간절히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더 힘을 내고 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라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